인생을 바꾸는 기도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 응답이 아닌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최고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 아침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을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연봉이 오르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오디션에 붙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결혼을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왔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새벽을 깨워서 무슨 응답을 받으시냐? 세계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계 서밋이 될 것이다. 그게 어떤 상태냐면요,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곳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어떤 것에도 얻어 걸릴 이유 없다 하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상태를 얻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출근하기 전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가사일 하기 전에, 육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계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인도를 봤는데, 저랑 이제 같이 잠을 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코골이를 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코골이, 코를 고는데 어떻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다 갑자기 휘우 휘우 막 이러는데 미치겠더라고. 새벽 2시까지 포럼하고 다음날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새벽 예배도 없는데 새벽 예배 있는 날보다 더 잠을 못 자니까 15분 자다 깨고 15분 자다 깨고 막. 근데 그때 그 생각에 막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옆에서 누가 막 코를 심하게 골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에도, 그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피곤함에 잡히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사로잡혀서 내일 중요한 현장에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그 현장에 비비추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 서밋으로 창조되었는데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자꾸 뭐하게 하냐? 세계 서밋으로 가려고 할 때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 그거에 얻어 걸려 가지고 세계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시고 세계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 치유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요, 세계 미래를 치유하는 그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계 미래를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미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세계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심으로 교도소가 움직이도록 바꿨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교도관이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고, 요셉에게 고위 공무원이 붙어서 상담을 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고위 공무원이 꺼내서 서밋 앞에 세워서 실제 서밋을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 가문 아직 나는 못 살렸으나 나를 통해 호남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도 지금 제대로 렘넌트로 못 키웠으나 하나님, 나는 후대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고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의 미래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아침에 나에게 각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힘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모두 다 의식주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안에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침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언약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직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아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4장 27절과 같은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던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던 그 애굽이 모세 할아버지의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실제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 세계를 치유하는 거예요. 실제 모세가 전 세계에 서밋이 되었습니다. 이 응답에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혜원이가 이제 아이돌 오디션을
보러 간다 했는데 수많은 아이들은 오디션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갑니다. 시험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서밋으로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 서밋이다 하고 그게 딱 세팅된 상태에서 눈빛이 살아있고 행동이 몸짓 하나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걸 어필을 해야 그 보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까? 그럼 눈치를 보게 돼요. 기가 죽어요. 그럼 원래 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서 낮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낮 시간입니다. 낮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노바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상관없다. 낮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낮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낮 시간을 보낼 때 누가 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낮을 보내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한 남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아버지는 서천에서 병원을 하는 병원장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제주도에 건물을 하나 해서 해줬어요. 가만히 있으면 매달 300만 원씩 들어요. 그리고 건축사 소장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오고 카투사 나오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엘리트예요. 근데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와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외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하나도 없는데 건물주인데 우울해요. 이유가 없어. 왜 우울한지 모르겠는데 우울하고 안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한 번도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제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온 인류를 살리신 그리스도,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죄에 잡힌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이번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저질러서 그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니 모든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람이 무엇을 하냐? 정죄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비난합니다. 넌 이거밖에 안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해가지고 병원장이 됐는데 너는 그렇게 좋은 배경 속에서 자라서 넌 그거밖에 못해. 자기 자신을 자꾸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나오고 카투사 나오고 건축사 사장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자꾸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데 안 돼.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나를 그렇게 자꾸 정죄하니까 어느 상태 가냐?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정죄하게 돼요. 교회 사람들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끝도 없는 그 시달림이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당신의 문제 아니고 하나님 떠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다. 이건 공부했어도 해결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아버지가 자수성가해서 부자여도 안 되고 아무리 경제가 많아도 막을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끝나는 것이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근본 문제가 다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부딪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름대로 응답받으려고요, 건축소 사무실 이름도 오유재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줄여가지고 오유재 이렇게 만들어서 사무실 간판도 만들었다. 그런 현장을 갈 때도요, 노바디, 아무도 돕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낮에 무엇을 가냐? 낮에 만남을 갔는데요, 그 만남 속에서 7포인트를 가지고 만남을 갖는 거예요.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망한 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닐까? 정말로 이 복음에 반응할 남은 자가 아닐까? 또 막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이 순례자가 아닐까? 이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싸돌아다니는 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순례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냥 많은 경제를 가진 사람, 야, 저 사람은 성공했네가 아니라 저 사람이 흑암 문화를 박살 정복자가 아닐까?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과 포럼하는데 안동에 약국을 하시는 약사님을 이제 다른 장로님께서 만나도록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약국이 1년 매출이 80억이래요. 완전 대형 약국을 꾸리는데 1년 매출이 80억. 근데 그거 가지고 이분이 10몇 년 동안, 한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4년 전부터 어떤 응답을 받냐? 무조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흐름이 이제 꿰뚫어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이 왔을까? 4년 동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을 내가 아닌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분이 렘넌트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밑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냐? 매달 11조 300만 원 하는 거. 그런 이제 후대들을 양성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닌,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이 진짜 이 흑암의 문화를 깨트릴 빛의 문화를 만들 정복자가 아닐까? 하고 경제인이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복자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벌겠다고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그 사람이 흩어진 자가 아닐까? 우리 주변에도 다민족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유진이가 가르치는 그 아이 또한도 다민족 아이고, 그 주변에 이 흩어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자가 다시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지도자가 파수꾼이 아닌가. 지도자는 무엇하냐면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을 24시 생각합니다. 뭐가 부족한가? 이게 필요한가?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24 하는 사람. 24시 교회를 생각하고, 24시 목회자를 생각하고, 24시 중직자와 렘넌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정탐꾼. 정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분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진짜 전문 분야 현장 속에는 전문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부대 현장은 군인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탐꾼이 있어요. 그 정탐꾼이 현장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이 전문인이지만 정탐꾼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을 든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대로를 열자. 그런 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 7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현장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까 전주 현장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필리피가 장갑을 끼고 엄마에게 어퍼컷을 날리더라고요. 어퍼컷을 탁 한 대를 아야 아파 하니까 막 웃더니 한 대 또 날려. 아 엄마 아파. 또 날려. 또 날려. 한 10대를 날려가지고 사모가 손가락으로 필립이 뺨을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어퍼컷 날리다가 이제 필립이가 왼손까지 쓰면서 왼손 오른손 하면서 이 카운터 펀치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사모도 같이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뺨을 이렇게 때리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팔을 딱 잡았더니 나 하고 싶은데, 나 때리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 아파 사과해 싫은데 하고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다가 필리파 너가 엄마 계속 때리면 엄마가 너 뽀뽀해 줄 거야. 네가 엄마 자꾸 때리잖아? 그럼 엄마가 널 안아줄 거야. 네가 엄마 자꾸 그렇게 공격하잖아? 그럼 엄마는 널 더 사랑할 거야. 그거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사모가 자기가 먼저 맞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쳐서 기분 나빴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니까 얘가 쫙 풀리는 거예요. 현장을 수용하고 초월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그렇게 막 승질내고 화내고 했냐는 듯이 깔깔거리면서 계속 웃으면서 집으로 오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우리도 덩달아 승질내고 덩달아 화내고, 너 그러면 진짜 너 손 어떻게 되나 보자,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럼 그게 애들한테 각인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쓰지 않고 율법을 쓰고 분노를 쓰고 두려움을 쓰면 애들한테 그게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맘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승질내고 공포와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 작은 것들에 얻어 걸려 가지고 제자 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제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줘야 합니다. 그게 최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밤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밤 시간에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낮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화냈던 것을 그대로 떠안고 수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생각에 끌려가면서 밤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파고들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고 근원적인 치유를 누리고 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를 넘어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지. 이것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산 것이지. 이것을 지속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300%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수준으로 받는 100%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300%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의 아침 시간, 최대의 축복의 낮 시간,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밤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간 못 누리게 하는 속임수예요. 그리고 문제인 것처럼 보였던 그게 우리에게 작품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문제를 통해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지독하게 공격하는 그 흐름 속에서 시편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도망자라는 인생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고한다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도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 또한도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판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는 갱신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0%의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천년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다윗이 받은 그 시편은 천년이 아닌 수천 년의 응답으로 지금까지도 응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호흡에 줄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딱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줄이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나만의 영적인 생명줄이 있어야 돼요. 피곤하고 지칠 때 깊은 호흡을 통해 나의 뇌를 살릴 수 있는 그 호흡의 줄이 내게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아침 최고 축복의 시간을 누리고 낮에는 최대 축복의 시간을 누리며 밤에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밤이 되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한다고 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 낮 밤을 이 시간을 누리는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로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 한 해의 슬로건이 아닌 실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인생을 바꾸는 기도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아침이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낮의 시간이 최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사 현장에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매일 나의 밤이 최후의 작품을 남겨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닌 내 안에 기도 망대가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을 뒤바꾼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매일 아침 인생 최고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또 쓰러지고 시험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서밋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며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치유하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세계 미래를 치유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것을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오직 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오로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모세 목사님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그 애굽이라는 재앙이 끝이 나고 전 세계를 쥐고 흔들었던 그 애굽의 그 적의 군대를 기도 하나로 끝을 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매일 낮이 우리 최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누가 돕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7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 잃던 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영혼들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답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밤이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수준의 응답이 아닌 300%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줄기와 또 호흡의 줄이 붙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 낮, 밤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